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푸른 초록의 아름다운 시간을 거닐며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아버지 집에서 거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근거로 하며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의 근거를 둡니다. 우리 인터처치는 신앙의 올바른 출발점을 갖는 교회로 진리를 알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난 4월 몽골에서의 복음생명 캠프가 은혜 가운데 마쳐졌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교제가 그들 안에서 있게 하시고 몽골 땅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실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뵙고 교제하는 생명의 시간을 누리길 기대합니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파리 공동체 김명희 목사님 오셔서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몽골 사역 2박 3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주님이 또 일하심을 크게 보았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하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주의 생각과 주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길보다 높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따 또 교제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도착해서 4시간 동안 그 책이 반출이 안 돼가지고 반출이 안 돼서 이제 세금 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강의를 이제 못하기도 했죠. 나중에 보니까 그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1시간 반 정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1시간 반 강의보다도 1시간 반 기도가 더 위대하다고 하는 걸 이번에 좀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고 또 동력한 우리 김동환 선교사님 부부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실 뿌렸지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건 하나님의 이제 영역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제 그분을 신뢰하고 몽골 땅에 이런 생명의 싹이 나고 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회장님이 우리가 한국 왔을 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동토의 땅 몽골에 선교사님들이 얼어붙은 심령에 생명의 불씨를 심겨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런 고백을 좀 했습니다. 이번 그 몽골 사역에서 이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하나님을 만난 강력한 체험이 있다거나 회심의 경험이 있다거나 부르심의 소명을 받고 출발했는데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 행위의 기초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풀효꽃처럼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창세전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첫 시간 했을 때 선교사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고 또 도전을 받고 또 방향을 찾게 되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제가 실존과 신앙,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잡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좀 싶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제가 요즘 누리고 있고 들음과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이 실존이란 말은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실존주의 하게 되면 요즘 거의 제가 만난 목회자나 또는 이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19세기 이후부터 지금 포스트 모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류적인 사상은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 포스트 모던 19세기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존이란 말은 영어로 existence라고 얘기하는데 어원적으로 보면 X가 밖에란 얘기잖아요. 이 헬라어로 말하면 이 밖에 서 있다. 이스타고가 이제 서 있다는 얘기인데
밖에 서 있다. 그럼 무슨 밖에 서 있느냐 그 말이죠. 그것은 그 대상이 신 또 무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서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실존과 대립하는 본질은 신과 결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을 말할 때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본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이 생명도 본질의 영역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본질의 인간이 되겠죠. 헤겔은 이것을 신과 인간이 결합한 상태를 본질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부분을 그 철학계에서 정식으로 이제 제기한 사람이 후기 셀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 인간 실존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평범한 얘기 같지만 이게 철학적으로 중요한 정리거든요. 이제 이걸 이어받아서 셀링에게 배운 키에르케고르는 신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아주 이 무한한 질적 차이란 말을 제가 가끔 쓰지만은 나중에 계시 신학을 완성한 바르트가 아주 사용한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 무한한 질적 차이죠. 그래서 무한한 질적 차이로 벌어져 있는 인간의 실존,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만 이 간격이 메워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실존의 인간에서 본질의 인간으로 도약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유로부터 오는 선물이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도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서 실존주의 할 때 이건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이거는 신이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 그래서 이 보편주의라고 하는 건 어떤 신의 통제를 받는 것, 보편성의 통제를 받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 저항을 해서 개인 각자가 개별적으로 어떤 주체성과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과 분리됐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주체가 돼서 살아가겠죠. 그래서 실존주의의 이제 최정상에 이른 사람이 이제 마틴 하이데거인데, 하이데거는 인간의 실존은 이렇게 내던져진 피투된 존재다. 자기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세상에 내던져졌다. 근데 인간의 존재가 다른 동물과 다른 게 뭐냐면 내던져진 그 자리에 자기를 방치하지 않고 자기의 존재를 기획하고 또 설계하고 결단하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탁 그 벽이 부딪히냐면 죽음이 딱 오게 되면 그게 다 무너진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앞질러 경험할 때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실존과 우리 신앙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천재적인 신학자는 누가 봐도 불트만입니다. 불트만과 막 이렇게 칼바르트 얘기하지만 이 사람 이제 루터교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성경과 또 교회가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 내릴 때 실존주의를 들여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데거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의 신학을 실존주의 신학이라고 말하고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실존은 불안에 기분 잡혀 있다. 우리가 공기를 이렇게 접하지만 공기를 정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공기처럼 이 세계는 이 불안과 이런 그 절망 여기에 기분 잡혀 있는데 이것을 불트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걸 해소합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을 앞질러 경험하게 되면 새 사람이 된다 얘기하는데 같은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이 불트만과 하이데거가. 하이데거가 그렇게 주장했을 때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어디서 갈라지냐면은 그래 본래적 인간 새 사람이 되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이렇게 이제 신앙적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래서 우리 역사적 예수 우리 복음서에 나온 이런 많은 예수님의 사건, 그 절정인 십자가 부활은 우리가 직접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것들도 많고
또 안 봐서 모른다니요. 그렇죠. 안 봐서 모른다. 계몽주의 전만 해도 맹신했지만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 이해가 돼야 믿는 거지, 저거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 심지어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예수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실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때는 그건 진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보다도 신앙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역사적 예수가 이제 빠진 신앙의 그리스도를 강조하게 돼요. 그러면서 초월 신앙도 우리가 저기 만물의 세계, 뭐 영혼의 세계 이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실존 가운데서 복음을 듣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신다. 실존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은 짧게는 2000년, 길게는 4000년 전 고대에 기록된 텍스트인데 오늘날 현대인이 생각하는 사고방식과는 전혀 안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맞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서울신대에 자주 가는데 우리 서울신대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 공부를 제대로 한 그 박영식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공부해가지고 칼바르트를 가르치는데 신학생들이 막 환호를 하는 겁니다. 이 신학이 이렇게 풍성한 거냐. 그런데 그렇게 잘 가르치고 있었는데 우리 신학 전문 신학대학원에서 거기는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는 거거든요. 창조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 한 명을 들여온 거예요. 근데 창조 과학을 이제 주장하는 분인데 창조 과학은 그 세상의 창조를 6일로 보거든요. 근데 그 6일이 지구가 자전하는 24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거든,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보게 되면 이 해와 달과 별은 4일째 창조했는데 그때 창조된 건데 그 시간을 가지고 창조의 날수를 하루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래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문자적으로 지구의 생성 기간은 6,000년 전에 생겼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안 먹히거든. 근데 그걸 주장하는 교수가 이제 와서 가르치니까 이제 박영식 교수가 이제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창조과학을 가르쳐서 사이비과학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여전히 6,000년 고수하는 근본주의 입장을 지지하는 목사들이 들고 있나가지고 이 사람을 막 내쫓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단은 좀 근본주의적이지만 모르겠어요. 다른 교단은 여전히 그 중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거든, 사실은. 근데 불투만 이런 걸 지적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대의 성경과 현대의 그 이성과 맞지 않는 이 부분은 설령 그게 말도 안 되지만 오늘 각자의 삶에 의미를 준다면 실존적으로 이건 진리다. 맞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주의 작업이 필요한데 그거는 전이해를 수용할 때 극복되는 거고 실존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의 진정한 메시지가 이해되기 있는데 필요한 전이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 속에 성경을 본다. 주의 작업을 통해 인간의 실존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한다. 이 사람 후대에 이제 나온 신학자가 폴 틸리인데 이 틸리는 철학적인 신학을 전개하거든요. 인간 실존의 궁극적인 질문은 철학이 제기하는 거다. 그거 맞다. 근데 그 답은 신학과 성경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 목회자 신학자가 철학을 제거해 버린다면 그 신학과 그 신학자와 그 목회자의 얘기는 들 가치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저도 지금 벌써 2년 전이네요. 선정님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 철학에 대한 그 전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너무 내가 놀라기도 하고 충격도 받고 그래서 이걸 정리하기 시작했고 신학과 접목을 하면서 창세기 주의 묵상을 그대로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이 주의 묵상보다도 창세기 주의 묵상을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야 되겠다. 막 이런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봐야 되는데, 이게 맛을 봐야 하는데, 안 보고 되더라고요.
우리 파리 공동체는 하루에 한 주간에 모여서 나누신다 그랬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주의할 때만이 질문도 바르게 나오게 되고 거기에 대한 바른 신앙에 서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몽골 가서도 이 책을 제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 다음 세대를 지향하는 계몽화된 세상에서는 성경을 목사 개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믿어라 안 믿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전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존적 신앙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어떤 우리의 실존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 응답하는 건 좋은데 이 복음이 개인의 실존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머물게 되면 기독교는 미신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트만이 어떤 실존론적 신학을 제기하긴 했는데 그게 잘못 적용돼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실존은 다 다르거든. 각자 다릅니다. 가난의 문제도 있을 거고 질병의 문제도 있을 거고 어떤 억압의 문제가 있을 거고 다 다른데 거기에 답을 주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은 백인백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신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신앙은 개인주의로 빠지게 되고 주관적인 경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존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은 미신화가 되고 그래서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걸 바르트나 이후에 판넨베르그는 계시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존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실존에 대한 응답 너머에 자유롭게 현존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 신앙이다. 이걸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존의 문제를 피할 수는 없는 거고 날마다 눈만 뜨면 이렇게 닥쳐오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시편 57편에 보면요. 이 경건한 시인의 기도를 쭉 보시게 되면 11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상황은 그의 실존은 아주 비참하고 한계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저기 57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피하였던 때 요 당시에 지은 거거든요. 그럼 사울은 다윗을 정적으로 알고 계속 죽이려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보호했지만 실존적으로 보면은 죽음의 위협을 수시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피하였을 때 지은 시다. 그래서 이 시인의 실존은 죽음으로 위협하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는 상태인데 이때 시인이 기도하는 것은 실존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동굴 속에 피해 있는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굴 속에 피한 게 아니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여 이 재앙이 지나가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4절에 보면 시인이 놓이는 상태, 실존에 대해서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같도다. 언제 죽을지 몰라 사실은. 이런 한계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존의 응답이 아니고 그가 구하는 것이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게 중요한 단어가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헤세드와 에머트를 말하는데 인자와 신실, 인자와 진리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쌍개념은 구약에서 인자와 신실의 쌍개념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전부 그의 인자와 신실이 충만한 걸 고백하게 돼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고 시편에서는 20번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도 뒤에 보게 되면 그 10절 말씀에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신실 에머트는 궁창이 일어나이다. 이런 그 쌍개념의 표현들이 20번 나옵니다. 20번.
구약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봐요. 그래서 이 시인은 그 개인의 실존과 현실 너머에 현존하시는 주의 영광을 지금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상태보다도 중요한 게, 내 실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보다 중요한 게 나는 그분의 인자와 신실이 있음을 믿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본질이 인자와 신실이 인간의 실존에 앞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르트르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무신론자거든요. 그가 이제 하나님 없는 실존을 얘기하면서 실존이 본질이 앞선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곳,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존재 의미를 스스로 찾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만약 우리의 실존과 현실이 중요하다면 저 위에 계신 하나님보다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자꾸 우리 어떤 자아의 테두리, 우리 문제의 테두리, 실존의 테두리에 자꾸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이제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평안을 주게 되면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에 대한 응답을 주시면 뭐 응답을 설령 안 주더라도 내 실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주면 하나님 계시는구나.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됐을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내가 주체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 물론 마음의 평안이 올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측면이 오게 되고 또 도덕적으로 삶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어요. 윤리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고 또 공공선에 기여하기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내가 자아의 테두리 속에 묶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죽음 너머에 내가 천국 간다 이런 철저히 자아중심의 신앙이 고착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9절 보면 경건한 시인의 마음이 확정된 거 비파와 수금이 깨어나듯 그의 영혼이 확 깨어나는 자기의 실존은 그대로지만 7절에서 우리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6절에 보면 시인이 실존은 그대로잖아요. 원수들이 내 걸음을 막고 있고 금을 준비하고 내 영혼이 억울하고 이런 상태가 그대로지만 자기 마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있고 주의 궁창은 주의 신실은 궁창이르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질인 인자와 신실이 요 하늘과 궁창에 가득하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밝게 계시된 주의 인자와 신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과 현실을 완전히 삼켜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11절이 이제 후렴구잖아요. 후렴구입니다. 결론이 이거죠.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상태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 실존과 시편 63편도 똑같은 고백입니다. 기가 막힌 실존의 비참한 가운데서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면서 주의 헤세드가 내 생명, 내가 죽어도 그게 나으니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이렇게 계신데 그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의 시선은 거길 못 본다고 하는 게 늘 우리의 고민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타인의 시선에서 하나님 시선으로 바뀌는데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본다고 하는 것은 시선, 관점을 말하거든요. 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그 무신론자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은 권력이라고 말씀입니다. 타인의 시선은 권력. 우리는 우리 뜻대로 못 사는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초자, 자기 속에는 양심이 계속 우리 지배하고 있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어떤 전통과 교리가 우리를 계속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못 벗어납니다. 제가 요즘 열왕기상 유사신앙을 묵상하면서 왜 그 왕들이 어떤 사람은 24년, 어떤 사람은 22년, 어떤 사람은 7일 만에 끝난 사람도 있어요. 시므리 왕 같은 사람. 근데 똑같이 열왕기서 기자가 뭐냐면 저들이 아무리 치적을 쌓고 전쟁에서 이겼더라도 저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선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오거든. 제가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도요. 어떻게 여로보암이 제정한 유사신앙이 이렇게 강력한 권력으로 나타나느냐, 힘으로 나타나. 다른 건 다 해도 말이죠. 그걸 못 넘어가더라고. 그걸 못 넘어가. 나중에 에후가 이제 그 오므리 가문을 완전히 멸절하거든요. 오므리의 아들이 이제 아합이고, 아합이 이방 여인을 들여가지고 바알을 섬기잖아요. 근데 바알을 섬기는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절한 사람이 에후인데,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그렇게 이단을 척결했는데도 에후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후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악을 행했다. 이걸 보면서요, 이 유사신앙이 하나의 엄청난 권력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거든, 사실은. 그 이름을 두신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않으면 엄밀히 말해서 전부 유사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강력한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설 때 여기 뛰어넘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보시긴 보시는데 은밀히 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의 권력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아와 전통의 시선을 뚫고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 제가 시편의 기도라는 책을 쓴 지금 살아계신 분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의 기도를 내가 이명수 목사님 메시지 드리면서 굉장히 공감이 돼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문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교리라고 하는 망치와 경건이라는 못을 들고 당신이 우리가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죠. 우리가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당신의 손과 발에 하나씩 망치질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제안한다는 거죠. 못 박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곳에 있는 당신을 발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있지만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당신을 보고 계속 놀랍니다.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시다가도 뿌리채 뽑아 없애시는 주님,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시고 모든 것을 또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 우리에게 선택과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고 하면, 만약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분명 당신의 방법을 고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유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당신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자유롭게 당신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자유를 우리 삶에 허락하셔서 우리 또한 당신을 따라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위해 당신의 자유를 이 땅에 보여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은 항상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내 상황의 어떠함, 나의 실존에 또 질병이든 관계가 어려움이든 사업이 어려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분의 인자와 신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항상 있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8장 35절 39절에서는 바울이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벌거벗음, 수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실제 죽임을 당해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아도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해요. 내 실존과 현실과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가 아가페로 오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일이나 그 무엇도 이 만물 안에 있으라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현재의 장래일 모든 것들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실존과 현실을 초월하여 우리의 전 존재,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시편 30편 5절인가 보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 주의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게 달려있다. 요즘 제가 몽골 갔다 와서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러고요.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그래서 이제 꼭 한 번씩 깹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은 깨지 않고 자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걸 또 이제 시작해서 쓰고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묵상을 올리고 1시간 정도 자면 온갖 잡다한 꿈을 꿔가지고 머리가 뭐 쪼개지려고 해요. 너무 날이 정지하고 자책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 말씀 앞에 가보면요. 어떤 느낌도 안 들어. 아무런 느낌도 안 들고 그러다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 느낌과 감정과 실존의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이 그분이 이제 인자와 신실로 가만한 2-3분 기도하면서 그분을 봅니다. 시인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구나. 그분은 내 상태와 영적인 상태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꼭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관없이 그분 항상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근데 어젠가 그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어떤 그 수면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글 하나 써놨는데 많은 환자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건강한 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이제 65세가 되면 수면 패턴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한 번은 깨고 꿈도 많이 꾼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일단 시간을 채우게 되면 건강한 잠이 이렇게 돌려보낸다는 거. 그 기사를 보는데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어. 안심. 예. 몸의 노화 현상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세 번 깹니까. 근데 이런 것들. 근데 그전에는 이걸 자꾸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준다는데 왜 나는 이런가.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책이 오게 되고 불신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요 며칠 동안은 이제 그런 생각 거두어지게 되고, 이 시편 50편을 다시 옛날에 최근에 묵상했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 인간의 실존과 현실과 상관없이 그분이 항상 인자와 신실로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못 보고 있구나. 그런 걸 좀 보게 되면서 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머물면서 기도하게 되니까 다시 한번 이게 그 사랑이 막 솟아나면서 어제도 하루 종일 이렇게 오전에 등산 갔다 와서 아내랑 오후에 도서관에서 깊이 묵상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끝내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얼마나 그 비도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느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날마다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듯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시거든요. 그분의 시선의 힘, 그걸 봤을 때 유사신앙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아멘이구나, 맞구나 확신하면서 또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일상의 6일 보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지한 세상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 전혀 그분이 없는 세상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제자로서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느끼고 실존적으로 응답받아야 되고 또 소원이 성취돼야 되고 이런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같으면 왜 믿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은 우리의 실존을 초월해서 항상 우리 향해서 인자와 신실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간 한번 이런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실존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삶과 세상과 부딪히면서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와 신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실과 실존을 넉넉히 뛰어넘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우리의 삶을 실존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